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6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의 만나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여러분 자세가 마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반복이 또 이 시간에 또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중에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장부터 4장 전절 속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칭의 속에서 확증의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자,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미 할례를 행하기 전에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확증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 서신의 패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의 이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믿음받은 구원의 성도들의 그 확증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고 그 다음에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는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첫 장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너 구원받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동으로 너 학생이잖아.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이제 입학했잖아. 이러면 바로 그 단어 위에 이어지는 그 말 안 해도 다 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라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단어를 써요. 누리자. 이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누려야지. 뭔가를 믿음의 힘을 통해서 이제는 힘써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화평을. 이것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칭의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누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하게 되면 누리게 된다는 전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면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말미암아라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2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는 말미암아를 계속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이것은 중보자 예수 때문에, 중보자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영광 중에 보장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라? 항상 즐거워하는 그 능력이 힘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을 뭐라고 말해? 누림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림하면은요, 좋은 거, 행복한 거, 그 다음에 막 축복이고 막 로또가 당첨되고 막 이것만 얘기하는데요, 진짜 의미 속에는요 광범위해요.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그 다음에 손해를 봐도 누림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할 줄 아는 누림이에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3절 이후에 쭉 그런 말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미암아로 시작한다. 성령의 말미암아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름한, 뭘로 말미암아? 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어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말미암아. 자, 오늘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이라는 말이, 연약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약할 때 이 가리킴이 아니에요. 연약이라는 말은 믿음이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점을 말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에 이것을 연약한 때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약대로 그랬어요. 기약대로. 이 기약은 하나님의 약속, 예언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기약대로 그때 우리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시간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경고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셨도다라고 시작해요. 지금 바울은 칭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주된 이룬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이 부음받았도다. 이것이 결국은요 뭘로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의인, 히어로, 뭐 영웅,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예를 김재구 소령 같은 거 막 폭탄 이렇게 막 할 때 자기가 엎드려서 부하를 살리고, 이게 의인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부하를 살렸던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쉽게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사회 속에서 종종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아들로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저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래 말입니다. 자, 이것을 마가복음 8장, 죄송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35절 36절 읽을게요. 35절 36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도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지금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런데 기꺼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용감히 죽은 자가 혹이거니와 지금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고 확증한 바 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은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말하신 거 그 다음에 예정하신 것을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고통 고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나 자기 몸과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또 오늘 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 안 버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와 사랑과